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빅토리는 갑자기 촥 조용해졌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 최종 심판자 또한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끝날 내가 다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넌 아직 젊잖아. 32살밖에 안 먹었어. 쾌락을 조금 더 즐기다가 언젠가 주님께 돌아가면 돼. 지금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이마를 막 때렸대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두 번의 take up and read,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에우스케모너스는 뭐냐면요, 품위 있게 라는 뜻이에요. 품위를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어머니의 눈물이 은혜로 변한 순간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좋으신 분, 아버지는 야망이 크신 분 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그런 똑같은 집안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였고 아버지의 이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이었어요. 그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고위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다가 아빠가 딱 보니까 얘 공부도 잘하고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얘는 유행하는 학문을 가르쳐야겠다. 가장 각광받는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레토릭이라고 해서 말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뭐 예를 들어 철학사상이라든지 그런 광장에서 연설을 잘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아주 잘 배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맨날 집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단다 했는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책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플라톤의 철학책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 당시의 현대적인 문화, 그런 문화들에 깊게 빠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좀 약간 뭐랄까 악동이었어요. 남의 집에 밭에서 배를 훔쳤는데 배를 훔친 이유가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훔치고 싶어서 배를 훔쳤대요. 그러니까 조금 항상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죠. 아버지는 얘가 성공하길 바랬고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크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당시에 게임은 이제 컴퓨터 게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뭐 공 가지고 노는 게임이라든지 게임을 좋아했고 싸움도 좋아했고요. 연극 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적 호기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적 호기심. 여자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어거스틴을 유학을 보냅니다. 어느 도시로 유학을 보냈는데 16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이미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동거녀와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요. 16살에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중에 훗날의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내 안에 가득히 들어있어서 성적 욕망을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한 줄기, 딱 한 줄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딱 한 줄기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낳고 성적으로 여전히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나를 정결하게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이 쾌락의 이 환경을 내가 접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아직은 말고요 라고 되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고백도 좀 비슷할 거예요. 그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 장로님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살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이단에 빠집니다. 당시 마니교라는 이단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신천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 교리에 완전히 또 막 지적인 유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똑똑했기 때문에 이미 선생이 돼요. 작은 도시에서 수사학 교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넘어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교사를 하고 나중에 수도 로마로 가서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미 그 똑똑함이 알려져서 밀라노라는 곳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학 정교수가 돼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데 목사님 같은 분, 그러니까 사역자를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거스틴이 거기에 완전히 푹 빠졌어요. 와,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가르쳐 주신 거에 매료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진실된 사람이고 굉장히 엄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그리스도교의 이 기독교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지적인 방황이 끝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마음에 머릿속에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쾌락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교수를 하면서도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계속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정욕과 성공의 야망에 붙들려 살며 32살이 됩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가서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심플리키아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 존경했던 그 사역자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찾아갑니다. 무작정 찾아가요. 거기서부터가 어거스틴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로마의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유명했던 대학자가 있습니다. 빅토리누스라는 로마 사람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듣게 됩니다. 심플리키아누스에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남긴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유명 인사가 그렇게 됐다는 건 더더욱.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걸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나를 마지막 날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죠. 너무 그 말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빅토리누스가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교회에 간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에 간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오늘 이제 세 가족 앞에 나와서 인사하듯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은 이제 단상으로 올라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 빅토리누스가 올라왔어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빅토리누스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단상에 올라올 때부터 환호성과 박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외칩니다. 빅토리누스!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빅토리누스가 무슨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촥 조용해졌어요.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빅토리누스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 와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다 막 환호성과 축하를 해준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심플리키아누스가 어거스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어거스틴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멋지다. 나는 왜 못하고 있지? 멋지다. 너무 멋지다. 나도 존경하는 그분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이 쾌락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고위 관리직인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거 듣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얘기가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냥 꽂힌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황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3명 있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이 3명 있었는데 이제 황제가 그 경기장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막 쇼를 하고 있었어요. 막 경기 보면서 그 사이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할 일이 당장 없으니까 산책하러 나간 거예요. 산책하러 3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떨어져서 걷고 나머지 2명은 이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우연히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했는데 왠지 모르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남의 집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펼쳐서 한 명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책, 아까 말한 그 안토니우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읽다가 그 고위관리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명예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 이 계급이 올라가려고 매일매일 황제 눈치만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같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방금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 인생이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지금이라도 내 직업을 버리고 지금까지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내 남은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는 평생 소유 없이 주님만 섬기고 싶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너는 아마 동의를 못할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것들 잘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고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던 친구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둘이 같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을 팔아서 다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어거스틴이 들은 거예요. 이 계속 이어지는 이 여러 사람, 아니 뭐야 이 사람들 다 내가 볼 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나도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도 교수지만 뭐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주님을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평생에 쌓아놓은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린 겁니다. 이 장면이 대박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고전이에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서 왜 아직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가.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 최종 심판자 또한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끝날 내가 다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에게 명령하면 듣는데,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또 다른 내 마음에게 명령하면 왜 듣지 않는가?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몸에게는 명령하면 들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게 하지 마라고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옛날의 그 습관, 옛 습관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멈춰야 된다는 그 생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나는 성적 호기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뿌리다. 죄의 뿌리다. 여러분 뿌리는 잡초가 있으면 잡초 잘라낸다고 해서 잡초가 다시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채 뽑아야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그냥 줄기 올라온 것만 겉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은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표현하는 게 죄의 불씨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불씨.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불을 껐어요. 근데 불씨가 남아있는 거지. 불씨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휴지 한 장만 갖다 대도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성적 욕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이긴 것 같아요. 환경이 막 깨끗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불사지를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타오르는 것이 우리의 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욕망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모두가 동감할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하나씩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걷다가, 따르다는 걷다예요. 계속 걸어. 그러다가 거기 서 있어. 그리고 거기 앉아버려. 이게 죄의 깊어지는 단계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걷다가 거기 멈춰 서서 거기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예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머릿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입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귀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야로라는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죄의 불씨를 계속 꺼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타오르는 그 잡초의 뿌리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랑 같이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 고민 속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좋아하던 정원에 앉아 있어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원에 앉아서 두 가지 마음이 자기에게 말을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첫 번째 마음, 넌 아직 젊잖아. 32살밖에 안 먹었어. 쾌락을 조금 더 즐기다가 언젠가 주님께 돌아가면 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또 다른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라고 이 두 마음이 어거스틴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미쳐버릴 지경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정원에서 울부짖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대요. 머리를 쥐어뜯고 자기 이마를 막 때렸대요. 이마를.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쾌락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막 옆에 있던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행할 힘이 없다.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옆에 있던 알레피우스라는 친구가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친구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쪽으로 갔어요. 정원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 밑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어쨌든 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죄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인 톨레레게가 나옵니다. 울고서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멀리 담장 너머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톨레레게 인가? 톨레레게 두 번의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take up and read,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수학자니까 라틴어를 알아듣잖아요. 톨레레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뭘 집어들어 읽으라는 거지? 근데 어거스틴은 늘 집에 성경책이 로마서가 펴져 있어요. 당장 달려가서 성경책을 그냥 아무데나 펼친 거예요. 펼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이 눈앞에 딱 보였던 겁니다. 뭡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또 우리 헬라어식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빨간색 글자만 읽어드릴게요. 에우스케모너스는 뭐냐면요, 품위 있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품위를 지켜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품위를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라.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묶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까이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메타이, 이건 뭐냐면 방탕한 파티와 술 취함 하지 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거였어요.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 방탕한 파티와 술 취함, 그리고 음행과 음란 하지 말아라. 다툼과 시기 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어거스틴이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꽂힌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그거 하지마. 명예롭게 살아라 라고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쾌락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32세 때 얻은 그 수사 교수직을, 밀라노의 그 고위 교수직을 내려놓고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 전하며 성도들 돌보며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재밌게도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같이 받아요. 옛날에 그 16살 때 낳은 그 아들하고 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거스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눈물이 은혜로 변한 순간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속상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순간.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고만 치는 이 자기 똑똑을 견디지 못해서 늘 살아가는 이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지난날의 그 과거의 죄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진실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실 거예요. 또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혹 어머니가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걸 알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욕된 삶을 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옷 입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매일매일 입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매일 입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옷 입었는데 오늘 옷 벗고 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아침에 나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매일매일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과 죄와 싸우는 것은 평생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